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당시의 혼인법 비유를 통해서 율법 권세로부터 자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율법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사건, 내 안에 주권 교체가 일어나야만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는 목적은 나의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율법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과 혼인하기 전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던 이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이죠. 바울의 사랑과 강한 부정이 담긴 계속해서 반복되는 바울의 용법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사실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그 탐욕이 죄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이 죄인 것을 알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흐른 발전된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고 알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탐욕이 죄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과거에 율법이 없던 사회에서는 탐욕이 죄가 아니라 당연시 되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낼 때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오고 싶으면 그 원래 남편을 죽이면 됐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탐내고 싶어하는 자신의 아내로 인해 아브라함은 죽음을 당할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그 탐욕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탐욕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선한 기능, 즉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능력이 오히려 죄를 살아나게 하였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이 말은 죄가 율법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율법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죠. 그러나 7절의 말씀대로 율법이 없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순간 죄는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모를 때에는 죄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으로 그 사람을 질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자신의 탐심을 막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해진 그 계명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 인간은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 죄가 죄인 줄 알고도 무기력하게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말기 때문에 그 선한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한 율법,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모든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죄의 권세에게 매였던 방식입니다. 죄의 권세가 이 방법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선한 율법을 이용하여 악한 결과를 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이 예수님 없다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인 모든 사람의 현실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선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죄가 율법 안에서 기회를 타서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그 율법의 한계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 권세로부터 자유하여 새 생명 얻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의 새로운 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앞으로 더욱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이 새벽,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시고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율법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셨던 그 선한 율법,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우리를 통해 알게 하는 그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가 그 율법 가운데 틈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율법으로 도리어 우리가 죽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된 로마서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율법 권세를 무너뜨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더욱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며 아는 대로 우리 삶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참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